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읽는 가운데 성령이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손을 뻗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월에 저희 교회 주제는 순종의 기쁨입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러 또 순종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한테 환하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말씀을 같이 들을까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손을 뻗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손을 뻗치다. 또 그 아래 절에는 손을 펴시다라는 표현으로 또 다르게 언급되는데요. 이 손을 뻗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러 표현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힘이 갖고 있는 파급력을 의미합니다. 그 힘의 근원이 되는 사람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리고 그 힘이 도달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걸 보고 손을 뻗치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이 조직폭력배의 손이 뻗쳐졌다. 그 조직폭력배의 힘이 우리 마을의 어느 영역에 어느 사람에게 도달했고 그로 인하여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장사꾼의 손이 뻗쳤다라고 한다면 그 장사하는 사람의 영업 영역이 어디엔가 도달하고 그로 인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손을 뻗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실체와 실존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부러 표현하신 것 같아요. 내가 내 손을 뻗쳐서, 내가 내 손을 펴서.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에 당신의 손을 뻗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손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갈래로 힘을 발휘하는데 구원의 손길이 되고요, 심판의 손길이 됩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하여서 주님은 가장 건질 수 없는 존재, 그 부모도 그 형제도 그를 사랑하는 누구도 구출할 수 없는 존재를 주님이 손을 무엇하여서요? 뻗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의 국가도 그 부모도 그 어떤 구출 시스템도 작동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손을 뻗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요, 바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절대 군주에게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피라미드 한번 가서 구경해 보십시오.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멀리서 보면 한 3m쯤 보인대요. 저거 뭐 대략 한 30년이면 쌓을 수 있겠지. 근데 막상 가보시면 내 키보다 높은 정사각형 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산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 손이 힘을 발휘한 겁니까? 바로라고 하는 당시의 왕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결과물이죠. 누가 그를 심판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애굽 위에 내 손을 뻗쳐서 애굽 위에 내 손을 펴서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 세계의 전 인류 역사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었지만 주님이 손을 뻗치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존재신데 어떻게 당신의 손을 마치 뻗는 것처럼 펴시는 것처럼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요, 전달하라입니다. 전달하라.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 너는 누구에게? 내 형 아론에게 말해라. 그리고 아론은요,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걸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바로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손을 뻗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창조하셨죠? 컵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누군가가 빚어야 하고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해요? 2절부터 보시면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자신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 큰 피라미드를 쌓는다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그 결과물 안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의 별과 그 해와 달들이 참 감격적으로 느껴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손의 정체를 경험한 거죠. 막연하게 창조했다가 아니라 그 창조주의 손길이 자신에게 미쳐 있다는 것을, 닿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라고 하는 한 80세 노인이 자신의 인생에 다가오는 주님의 손길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는 목동의 일을 벌이고 두려운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형에게 얘기를 하고 형은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이 중대한 과정에 동참하게 돼요. 모세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이후에 사사들이다라고 하는 사사기의 성경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에게 말씀하시고 사사들이 전달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전달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 시대에 나타나서 그들을 건져내세요.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와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된 선교사들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보시면 결정적인 순간 선교사들이 들어와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만 전달했을 뿐인데 이 정말 이 볼품없는 나라에 근대 학교가 세워지고 남녀 좀비 사상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미신이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손을 뻗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실체를 거부할 수 없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기록해 두었고 이 기록된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그 한 사람의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더라. 우리가 오늘 이 현장에 신앙의 연수가 틀리지만 모두 다 공통점을 갖게 될 겁니다. 먼저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뭐죠? 말씀 앞에 인생이 쪼개졌다는 것 아닙니까? 나의 관념, 나의 고집, 내가 생각하던 세계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던 나의 가치관이 다 깨트려져서 겸손히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나와 있더라는 거죠. 초신자들도 제가 만나보니요, 당신들이 얘기하세요. 나는 교회 올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디론가부터 예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달받고 뚜벅뚜벅 걸어서 교회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말씀으로 당신의 손을 뻗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전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연결되고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66권의 말씀이 단순히 기독교의 교과서 같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손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고 또 그대로 지금도 하시겠다고 하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약속이다. 약속이 진짜가 되려면 그 약속한 주체가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두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손이 마치 나타나듯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다음은요,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바로에게 전달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로 앞에 던져라. 이 손을 뻗치신 하나님의 제목이 너무 커서 이걸로 했지, 원래 제가 원하는 제목은 바로 앞에 던지라. 이 한국 사람에게 너무 이중적인 의미를 주지 않나요?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앞에 던져라. Right there, right here, right now. 바로 앞에 던지라. 하나님의 손은 말씀을 통해 펼쳐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요, 바로 행동을 통하여 펼쳐집니다. 그 말씀을 전달받은 자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손은 정말 나타나요. 아멘. 오늘 보면 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던지는 것까지는 나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팡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손이 펼쳐진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앞에 던지라라고 하는 행동의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던지지 않았다면 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이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로서 자주 들어요. 목사님, 저도 꽤 오래되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일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 이유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를 찾자면 바로 듣기는 들었지만 전달은 받았지만 내가 해야 될 행동의 경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손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돌렸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한 군대가 상대하지 못하는 상대편의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넘어뜨리는데요. 물맷돌을 던지는 건 다윗의 행동이지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건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입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내어놓는 것은 이름 모를 어린아이의 행동이지만 그것을 축복하시고 5,000명, 4,000명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늘어나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인물이 열왕기하 5장 14절에 등장합니다. 아람 군대에 정말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할 만큼 상징적인 장군인데요.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의 손이 되어서 엄청난 승리를 일구어내는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몸에 있는 그 피부병을 고치지 못해요. 당시에 저주로 여겨지던 그 피부병을 앓고 있으니 나만 장군은 이 승리하고 와서도 개선문을 통과한 이후에도 갑옷을 벗기가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포로로 잡아온 자신의 집에 머무는 소일거리를 하는 한 소녀가 이스라엘 출신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잡혀온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혹 만나시면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받았어요? 1단계 전달료. 근데 놀랍게도 이 나만 장군이 그 전달받은 말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찾아와 이 소녀가 말한 선지자를 찾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아람 군대의 상징적인 장군이 찾아오니 전쟁을 하러 온 줄 알고 호들갑을 떨어요. 다행히 선지자를 만나고 선지자가 막 이 장군 앞에 나와서 굽신거리면서 어떻게 찾아오셨냐고 막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막 주술적인 행위를 할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네요. 그리고는 안에서 요단강에 가서 몇 번요? 7번 당신의 몸을 담그십시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나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거부하고 돌아가는데 그 신하들이 또 참 지혜로워요. 아니 여기까지 왔고 물에 7번 몸 닿는 거 쉬운 일인데 해보시죠. 나만 장군은 돌아와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왕하 5장 14절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무엇대로요? 말대로. 그럼 이 선지자는 누구로부터 말을 들었다는 뜻입니까?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듣고 이 장군에게 전달했을 뿐이고 이 전달받은 행동을 나아만이 할 때에 자신의 몸이 기적처럼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나아라, 새로워져라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말로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말한 사람이 고친 줄 알아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손이 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109편 27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셨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순종의 기쁨으로 주제를 정한 3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도 있었던 이 3.1절이 지나갔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신앙의 독립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이런저런 가치에 노예처럼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대로 내가 행동함으로 그 순종의 경계를 넘어섬으로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에 뻗쳐지고 펼쳐지고 닿았음을 확인하는 기쁨의 3월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이거 들은 적은 있는데 행동한 적은 없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해보신 분들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목사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 해봤는데도 안 되던데요. 설교한 저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눈빛이 갑자기 바뀌네요. 저 사기꾼 아닌가?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6번째 멈추셔서 그래요. 지팡이를 들고는 있는데 아직 던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고 역사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행동이라고 하는 순종의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순종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건 누가 판단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해봤는데도 안 되던데요. 그래, 네 행위가 정말 넘어섰구나라고 하는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판단하실 때에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의 역사, 그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담대함으로 저의 삶을 걸고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 저의 삶 가운데서도 뒤돌아보면요, 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는 세 번째 그 과정과 더불어서 이유를 설명하시네요. 완악함에서 떠나라.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이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선포되지만 전달받고 알매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완악하여 그것을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손을 모지 못하죠. 완악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집입니다. 교만입니다. 둔감함입니다. 마음이 딱딱함입니다. 귀로는 들리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가 완악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해도 기도가 잘 안 되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내가 완악하구나. 자,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 현수막에 있는 우리 이 주제 아가야처럼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시작. 네, 고맙습니다. 원래 방역 지침이 없으면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만나 기쁩니다 하고 좀 어깨를 주물어 드리려고 하고 싶은데 우리가 접촉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했는데요. 지금 제가 말로 뭐 했죠? 전달했죠. 그리고 전달받은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셨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 50%밖에 안 하셨어요. 팔이 안 움직여지죠? 죄송스럽지만 내가 완악하구나. 팔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의 말에 순종 안 하고 싶어. 안 하신 분 따라서 합시다. 내가 완악하다. 이해해요. 저도 앞에서 시키는 자의 입장이지만 저도 다른 교회에서 앉아있으면 율동 제일 하기 싫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손으로 창조하신 듯 힘을 발휘하시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방법으로 전달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무엇 때문에요?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은 잘린 것처럼 우리에게 전혀 무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서 내가 3절과 4절을 보시면 더 많은 표징과 이증을 드러낼 거다. 그리고 나중에는 큰 심판을 드러낼 거다. 이후로 여러분이 아시는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내려집니다. 우리 초신자들 꼭 좀 알아두십시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은 출애굽기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완악한 이집트를 무력화시키거든요. 우리의 완악함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로 바꾸어 주세요. 너 완악하구나, 말 듣지 않구나, 내가 표징을 다시 보여줄 터이니 내가 전달한 말에 순종하거라 하고서는요, 지팡이로 되지 않자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나일강이 해결되지 않자 개구리를 몰아 붙이시고, 차례대로 이 팔이 그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현상이 온 이집트를 뒤덮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제가 짧지만 결코 짧지 않은 목회 2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로 완악함을 내려놓고 온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인생에 마치 손을 대신 듯,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자신의 계획의 무산으로, 때로는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힘겨운 고난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배신을 통하여서, 뜻하지 않았던 사고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 있더라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 권사님의 기도처럼 인생을 사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너무나도 단단한 벽에 부딪혀서 주께로 돌아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상담해 보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우리의 완악함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심판까지 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권면해 드립니다. 일찍 깨어지느냐 완악함이, 중간에 깨어지느냐 마지막이 깨어지느냐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일찍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주님의 손을 자신의 손처럼 누리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주니어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요, 어릴 적 교회를 다녔지만 어찌어찌 하다가 그만두고 세상에 이런저런 일 다 경험하고 나중에서야 어찌어찌 또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중간에서 완악함이 깨어진 사람들, 간혹 인생 말년에 깨어져서 주께로 돌아오는 분들도 계세요.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양편에 강도가 매달렸던 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한편 강도가요,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예수여, 당신은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을 때 저도 낙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 사람은 언제 완악함이 깨어집니까? 숨을 거두기 직전에 완악함이 깨어져요.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요, 똑같은 위치에 있을 뿐이고 사실상 다른 각도로 바라볼 뿐인데, 정말 다른 각도로 봐요. 네가 정말 구원자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우리도 구원해라. 결국 그의 완악함은 어떻게 깨어집니까? 자신의 인생이 깨어짐으로 그 완악함이 깨어져요. 예수님이 그 부잣집의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줬던 것처럼 한편의 강도는 죽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참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고, 끝까지 완악했던 이 강도는 죽은 이후에 이것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다시 그 영혼이 깨달으며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가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게 완악함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차가울 뿐만 아니라 탁탁해서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고 내 법도를 지키게 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완악함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어제도 저는 집에서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참 우리가 예수 믿은 건 기적이다. 여러분, 목사라고 막 순순히 믿고 따르는 거 아닙니다. 저도 주님이 저에게 꼭 맞는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보내셔서 주님 앞에 완악함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도록 이끄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 완악함이 바로왕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었는데 바로왕은 세 종류의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현인, 요술사, 마술사. 점성술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하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방법으로, 여러분 마술, 요술 특징 아시죠? 진짜는 아닌데 진짜처럼 보이는 겁니다. 빈손에서 비둘기가 나오는데 빈손에서 비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소매에 숨겨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마술이고 요술인데, 단순히 이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배경에는 또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들도 도와요, 실제로. 그래서 무당들이 작두를 타는데 발이 베이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에게 미치는. 그래서 그들도 뭐 받았다 그럽니까? 신내림 받았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에 파급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세계에도요, 하나님의 그 펼쳐지는 손 앞에 우리의 완악함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이유들이 뭔가요? 세상에 현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똑똑해서 창조론 아니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조금만 투자하면 한 1조, 2조가 생길 수 있대요. 뭐가 더 은혜롭습니까? 또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온사 커뮤니티교회 김기범 목사 주일 예배 설교를 트는 것이 은혜롭습니까? 아니면 너튜브부터 시작해서 너틀릭스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TV를 1시간 반 동안 보고 있는 게 즐겁습니까?
이해합니다. 제가 앞에 서 있으니까 민망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데 제가 양심 고백,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제 설교 못 듣겠습니다. 너튜브가 훨씬 재밌어요. 1시간 반 동안. 그 안에 막 CG 나오죠. 막 요술 나오잖아요. 특수 효과 나오죠. 막 음악 적절하게 틀어주죠. 설교를 들 때 막 곤두세워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1시간 반 동안 드라마를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세상의 현인들의 말과 요술사, 마술사들의 기가 막힌 그 퍼포먼스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롯데 야구장 가서 롯데 이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영광 할렐루야 이게 즐겁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러 나올 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온사의 김기봉 이렇게 하십니까? 야구장 제가 가보니까 뭐 비닐봉지 머리 쓰고 막 롯데의 누구 하면서 김기봉 안 쳐도 됩니다. 예배 시작할 때 예수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막 찬양인도자가 어쨌든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현인들과 요술과 마술 때문에 우리는요 참 많이 완악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끝내는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 마술사들의 그 지팡이로 만들어진 뱀을 삼킵니다. 시간은 좀 걸릴 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현혹되는 이 세상에 그 현인들의 말과 그 마술사 요술사들의 현란한 퍼포먼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날 겁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단순간에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얻어서 정말 지금 은퇴해도 될 만한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미 부자들이 저한테 고백해 줬는데요.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행복감이 사라진대요. 가난할 때는 진짜 삼각김밥 하나 탁 먹어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주머니에 1조가 있다. 기쁨과 행복이 사라진대요. 아무리 내 돈으로 뭔가를 사도 정말 없을 때 하나님이 단비처럼 주시는 그 음식을 먹을 때 환희가 없대요, 여러분. 여러분 눈빛이 막 옵니다. 그래도 1조 갖고 싶다. 주님의 손에 맞기 전에 주님의 손은요 완전한 손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도록, 가장 평안할 수 있도록,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조율하실 수 있는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결과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전달하셨습니다. 그의 걸어가는 것, 그가 기적을 행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행위만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였고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홍해를 가르듯 삶의 길을 여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난 게 뭡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열려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전달되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실 뿐만 아니라 66권의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성령을 신내림 받는 것 이상으로 선물을 받아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새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우리는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약속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개인 프라이버시라 제가 우리 성도들에 있는 삶을 다 말할 수 없지만 공통적인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예수 믿었대요. 근데 나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이 이상하게 누군가가 생각나서 그 말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생각지 않게 반응을 하더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기도해 봐야 되겠다, 순종해 봐야 되겠다, 11조라는 걸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막 순종하고 시간의 우선순위도 하나님께 드려보고 자신이 소중히 여긴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삶의 일부분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관계면 관계, 진로면 진로,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그 사람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됐다는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돌고 있어요. 나중에 교구 모임이나 여러분 개인적인 교제 관계 속에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기도할 건데요, 사도행전 11장 21절 한번 찾아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에 들어갑시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막 띄워드렸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은 얼마만큼의 힘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의 손이 맞닿아서 나를 완전히 해결해 줄 만한, 나를 구원해 줄 만한 그런 믿을 만한 손이 있으세요?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손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발견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손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만큼 미쳐져 있습니까? 참 희한하죠. 저는 주일만 되면 한 2시, 3시 깹니다. 주님의 손이 막 나를 만져요. 느껴져요.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남았더라고요. 교회 오기 전까지. 저 같으면 자잖아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주셔서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제 다이어리에 빼곡히 적었는데 뭐라고 적은 줄 아세요? 제 인생에 처음부터 주님의 손이 맞닿았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 목사님이 저를 받았대요. 아빠는 외국에 계시고 엄마는 셋째인 나를 놓는데 119 구급 시스템도 없는데 양수가 터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우리 어머님을 돕는 옆집 아주머님들이 하필 목사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저를 받았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 우리 어머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아니에요. 침례교 목사님인데 놀라운 사실은 의사 출신이었대요. 그 뒤로 제가 경험했던 사건들, 제가 목격했던 장면들,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이 제 인생에 미치지 않았으면 저는 살아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없음을 그 2시간 동안 수첩에 빼곡히 적었어요.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막 타락하려고 할 때도 그 길이 막혔었구나. 내가 가고 싶은 진로로 가려고 할 때 그게 막혔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내가 갈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밀었었구나. 오늘 이 자리에 이 어느 누구도 조합할 수 없는 이 모임에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필 이 본문을 함께 공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 있습니다. 이제 전달받은 말씀 앞에 행동할 때입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말씀하는 대로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푸실 겁니다. 여러분이 넘을 수 없는 그 인생의 높은 산도 하나님이 넘도록 도우실 겁니다. 우리 시간